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악을 일삼는 총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가 뭔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절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술과 세상 향락에 취해 절제라고는 도대체 모르는 총독을 향하여 삶의 절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총독이 당신들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설교한 이 세 가지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요? 절제가 들어갑니다. 절제가 들어갈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니까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요? 절제가 들어갑니다. 점점 세상이 말세로 치닫는 그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비싼 차가 있고 아무리 고급 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무엇이 고장나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차를 타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달리고 있는 차가 70마일로 내리막길을 지금 막 달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70마일로 지금 내리막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이거는 죽음. 70마일로 내리막길로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뭐 끝장난 거죠.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에 고장이 났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고장이 났다? 이건 차에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는 달릴 때에 사고 날 것은 불볼 듯 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제가 고장이 났다? 사고가 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거기에 가사를 보니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빠빠라빠빠빠빠빠, 오빤 강남스타일. 이 오빠 대단히 위험한 오빠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오빠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오빠. 그러니 사고가 나는 건요,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그 일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술을 얼마나 퍼마셨길래 옷을 다 벗어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퍼마셨냐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겼잖아요. 노아가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아들 중에 하나인 아들이 저주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퍼맞았으면 술 마시는 일에, 절제하지 못하는 일에 아들 중에 하나가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노아에게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참으로 아름답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참 잘생겼네, 멋있게 생겼네,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참 예쁘게 생겼네, 참으로 아름답게 생겼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지.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강남스타일 오빠처럼 다윗도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볼까? 다윗은 강남스타일.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고 치고 말았잖아요. 다윗에게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요,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고장이 나서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절제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그 사고 뒤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고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귀한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절제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물과 같아서요, 한 번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을 땅에 쏟은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은 칼과 같아서요, 그 칼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칼과 같은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의 혀에 달렸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 혀의 입에 달렸고요, 남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 혀의 말씀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서도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향하여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음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면서 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 입술, 이 말에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자, 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좀 가만 놔두세요. 지금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막말하지 말고 살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쥐어짜고 칼로 쑤시는 그런 악한 말 말고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로운 말. 상대방이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붙잡고선 그냥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 살면서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설적인 말, 입만 열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 입만 열면 남을 죽이는 말, 그냥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와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올무에 매기고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로 다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남에 대해서 막말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말 하다가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남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욕하는 말 하지 말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새끼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러지 말고 좀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남들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이 화가 났다가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말에 대한 브레이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양주동 박사 혹시 아십니까? 아주 재미있고요, 아주 달변입니다. 이 사람은 라디오에서 또 여러 번 들었는데, 말을 한번 시작하면요 말을 끝날 줄을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몰라요.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뭐 선조도 들어가고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 들어가면 선조도 해야 되는데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말이 끝나질 않으니까 쭉 가다가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 그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탑! 그냥. 자기가 말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쭉 하다가 그냥 계속 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끊습니다. 그냥 그만.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도 보면 막 얘기하다 그만. 그러면 같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제 선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르면 선전이 나오죠. 이제. 자기의 말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는 절제를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영역에는 우리의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이 살면서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분노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노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니까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잖아요. 분노에 대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요, 이 뚜껑이 열리면요,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분노에 대한 브레이크는 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 가운데의 첫 번째가 식욕입니다.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를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돼지는요, 위에 70%에서 80%가 차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돼지처럼 먹는다?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은 돼지처럼 먹어라. 이게 옳은 말이에요. 사자도 보면요, 배가 차면은 눈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가 부르면 그냥 뭐 일부러 가서 그 먹잇감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사람만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배부른 대로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끝까지 먹습니다. 동물들도 위가 7, 80% 사면 안 먹는데 사람은요, 진짜 토하도록 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부른데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욕망, 식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바지에 오줌을 싸도록 먹습니다. 전봇대에 토하도록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침에 나가다 보면 전봇대에 그 구토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 나가서 보니까 새벽 예배 갈 때 이렇게 볼 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옛날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가끔씩 그 전봇대에 벌써 그 구토한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퍼마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지 오줌 쌀 정도로 그렇게 마시냔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여 퍼마신 술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퍼마실 대로 퍼마시는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서로 죽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까지 벌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요, 그냥 진짜 만땡고가 돼갖고선 자기 몸을 못 가르면서 사고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약과 도박입니다. 만약 여기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인생 망하는 거고요, 쪽박 차는 거고요, 다 죽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 절제. 삶의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사람,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절제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다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 언어에 대한 거, 분노에 대한 거,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인 절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요, 정말 사고 나고요, 안 좋은 꼴들을 당하게 되고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니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성공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절제라고 지금 정의를 내린 이 절제의 주체는 누가 주체예요? 본인,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절제해야지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절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의,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야, 내가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곳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 내가 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내 힘으로 브레이크를 받는 것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브레이크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절제의 열매는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뭡니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말씀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고 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이제 우리가 9번, 10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쭉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시간마다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9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